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에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미국이니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절 아침에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 5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죠.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4번째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보다도 예수님의 헬프 브라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생인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특별히 15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분열에 대한 것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걸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장은요, 성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정의하면서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8장, 9장, 10장은 음식이죠. 음식에 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 관해서 정의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이것을 제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15장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복음으로 또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고린도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인사함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갔죠. 사도행전 18장에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리가 그 고린도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것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도 살아날 수 없었을까요? 부활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일을 쓸 것이다. 만약에 하는 말을 5번에 걸쳐서도 만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뭐 하려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 믿음이 헛것인데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또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것.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주장을 내세우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보냐,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성장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아마도 여기 앉으신 분들 EM 빼고는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만큼 지옥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성처럼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해주셨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면요, 그 가치관이 변하죠. 그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 여기 있는 목사나 속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데 아주 열심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나의 부모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내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은 지옥에 빠지는 거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신학자들이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부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쉬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사실을 거짓말처럼 꾸미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런 일들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똑똑하다,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논문을 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함으로 자신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지옥을 향해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 성경에 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권위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한다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절날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 복음서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여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여자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활을 증거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미국에서도 1900년도 전에는요, 여자들이 투표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랬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었어요. 하물며 이 여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삶으로 본 사회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부활의 그 소식이 전해진 그 진원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원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아직도요, 예수님을 매달았던 그 십자가가 아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그 십자가형을 책임졌던 그 백부장, 또 그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그 백부장도 그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한 그 군사들도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 소식이 전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형을 집행했던 제사장이나 혹은 빌라도 아니면 어떤 종교 지도자 이들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군인들을 매수하죠. 그것까지 다 소문이 났습니다. 너희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해라. 그 다음 일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렇게까지 말한 내용들이 다 소문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뭘 볼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증거가 있으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죽여?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어머님을 뵀다라고 하니까 부활하신 어머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 전체가 바뀌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협박을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오히려 그들을 끄덕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면,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8장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제가 누구를 만나냐면 또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해.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그러면서 먼지를 떨고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게 이방인이죠.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이 어디냐면은 회당 옆집이에요. 회당 옆집이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웃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바울을 통해 가지고 회당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회당 옆집에 유수도라고 하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살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을 보고 그 옆에 있던 회당장이 변화된 거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을 재판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을 막 비난하는 거죠. 재판하니까 바울이 변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명하려고 하니까 또 입을 막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입을 열어서 말하려고 하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중심이었고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곳에 보니까 로마의 신전들이 굉장히 있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성적이고 상당히 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육체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육체의 환난이나 명예가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을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달라. 나랑은 달라. 뭔가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이 유수도를 보고 변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는 거죠. 나도 당신이 믿는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한 받은 거죠. 자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은 정말 취해 있는 사람 같아요. 어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겠어요? 미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일이 아주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쟁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강하냐?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경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9남매시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들이 많은 가족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에서부터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부터.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빨리 먹어야지. 그 천천히 먹으려면 없어지고 말아요. 다른 형제들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경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서도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랑에 결핍된 사람처럼 그 선생님이 관심을 받으려고 사고치기도 하고요.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어떤 대통령의 아들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도 뽑기로 가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간 걸 기억하는데 전에는요. 저보다도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유치원부터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경쟁. 저 사람이 붙으면 내가 떨어지고 내가 붙으면 저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다른 또 회사와 또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거짓말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습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섬긴다 이것은 바보같이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문제를 보면 도망가는 습관, 또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습관,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하죠. 같이 있다가 먼저 자리를 뜨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또 뒷말할 거야. 그것도 아마 그런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비난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뢰를 갖지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이죠. 4월 1일이 어떤 날이죠? 만우절입니다. 거짓말도 용서해 주는 날인데 4월 1일 날 이 오늘의 양식이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캐롤이라는 여자가요. 직장을 이제 새로 얻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데 인터뷰를 하는 왜 직장을 그만뒀습니까? 전에 직장을 왜 그만두었습니까? 이랬을 때 사실 캐롤은요. 전에 직장의 상사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그냥 업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직장에 이제 뽑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직장을 다니고 왜 당신이 뽑혔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인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전 상사에 대해 험담하거나 또 나중에 우리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험담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험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워하는 대상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감사를 하냐면 경쟁하지 않게 됨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좀 더 바보스러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많이 바보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세상 일에 대해 좀 너무 모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장사를 했거든요. 돈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장사를 조금 하다 보면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 물건을 살 사람이다. 저 사람 물건을 안 살 사람이다. 이상하게 알게 돼요. 이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바보스럽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요즘은 바보스러운 목사가 되는 참 감사합니다. 문제를 앞에서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짐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인데요. 시카고 근처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 이분이 다녔었어요.
같은 칼리지에 다녔었는데 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 내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는 또 복음을 계속 매 주일마다 전하고 누구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노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귀한 투자다.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대신에 영원하지 않은 것, 리미트가 있는 다른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중미라고 그러죠. 중미 쪽으로 이제 선교를 갔다가 그냥 식인종에게 잡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 젊은 사람들 아깝게 훌륭한 사람은 왜 일찍 죽었느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사회에서도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요. 한국에서도 일었었죠. 한국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분 30명인가요? 그분들이 갔을 때 잡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신문에다 막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왜 그러냐? 그런데 교계의 지도자들까지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저는 봤을 때 그런 분들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몇 년 후에 그들에게 다시 갔죠. 자기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인종의 주장의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25, 6 그때 이제 미국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선교사님 부인이 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를 보낼 때는요, 교회에서 후원하거나 기도 후원이 있거나 물질 후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전하는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나를 후원해달라는 건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남편이 묻힌 곳에 가서 자기도 묻히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하던 사역을 그곳에 가서 계속하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 나를 파송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목회했다면 지금쯤 아마 또 타락한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교회도 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원래 이제 최양락 목사님 목회하시던 고신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고신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 교회 인사로 온 거예요. 괜히 인사로 왔어요. 인사로 왔는데 교단에서 자신이 제명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제명되고 그래서 인사를 하러 와가지고 어떠면 좋겠냐. 그래서 교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여러 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그 길에
그럼 우리 남가지노예 교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단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번에 우리 갑자기 저희 이제 오후에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저희 교회를 사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급하게 최 목사님 연락하냐. 최 목사님 그때 이제 어디가 계시죠? 저기 멀리 가 계셨어요. 하여튼 멀리 가,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멀리 이제 여행 가셨던 거예요. 오신 날 만나가지고 저 웨스턴하고 어디 칼슨에 있는 일본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와서 이 장로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가지고 임시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만두신 거 원천 무효로 하고 다시 목회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됐나 보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왜 자기 사표 수리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노예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죠. 그때 이제 이 장로님하고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합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하신 걸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임시당회장이 안 되고 다른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연합하게 됐죠. 그리고 전에 있던 건물을 다 팔고 폐업을 시키고 이 건물도 폐업 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건물 폐업된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 폐업 시켰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불평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하면은요, 그것이 어떠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자체가 감사하는 거죠. 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긍정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교회 목사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 그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하고 목사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참 좋은 지혜로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헌신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주의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성의 성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의 성주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같은 내용일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 만든 것 같아요. 어떤 성전을 짓는데 그 석수에 대해 물어본 말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주가 이제 그 성 앞에 있는 마당을 쓸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이 마당을 쓸어야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마당을 씁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어서 당신이 왜 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얘기,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얘기. 석수에게 말하는 거죠. 석수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하는 그 성전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석수니까 그 돌을 깎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브라질에 2월 달에 브라질에 갔었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번 장로님은요, 이번 4월 달에 이제 그 포르투갈에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이제 그 브라질은 포르투게스를 쓰거든요. 포르투갈 가서 이제 번역을 통역하겠다라는 거, 통역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전에 자기가 이제 또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자기가 이제 또 중보기도회를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비즈니스 하다가 가면 어떻겠어요?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게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어, 자기가 빠지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목사들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그 돈벌레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돈벌레라냐면은 이 사람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미국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이 그 자동차에 하여튼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옛날에 조슈엘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취직해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요. 직장 갈 때마다 교회 와서 건물에다가 인사를 꼭 보고 하나님 직장 다니겠습니다 인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직장 가고 또 직장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건물 앞에서 차 파킹해놓고 차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직장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집을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샀습니다. 모델하우스 샀는데 그 집이 다 팔릴 줄 알았더니 안 팔린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팔릴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요, 그 집을 렌트를 했는데 비싸게 렌트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꼭 그 집이 필요하니까, 모델하우스는 그 집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근 6개월 정도 그냥 그 회사에서 페이먼을 다 해준 거죠. 집 페이먼을 다 해주고 또 그것도 남았다라. 페이먼하고도 남을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요, 또 나중에 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스키드로, 다운타운 스키드로에서 햄버거 가게를 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또 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동부, LA 동부 쪽에 이제 마켓을 하나 했습니다. 마켓을 했는데 거기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 스키드로, 다운타운 스키드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동부에 있는, LA 동부에 있는 그 마켓에 이제 강도가 들어왔어요. 총 맞았죠. 목에도 맞고 또 가슴에도 맞고 그랬는데 이분 이제 그 CCTV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뉴스에서 봤어요. 동부에 살고 있을 때 뉴스에서 총을 막 놔서 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는 친척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기침하다가 목에 있던 총알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위험하니까, 혹시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수술은 못합니다 하고 놔두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기침하다가 총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한의사가 됐습니다. 부부가 한의사가 돼가지고 코스타리카 선교를 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언제 만났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의료 이제 조사하는 거, 그건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팀에 왔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저 친척들이에요.
거기 팀이 같이 있는 거라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아들 중에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돼서 EM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참 신앙생활하고 감사가 넘치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주일에 열심을 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